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한 날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배와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며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붙드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삶을 달라지게 하시며 나아가 모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잠시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90장 두 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90장. 찬송가 88장, 90장 두 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182면 183면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오늘 20장 1절로 18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못 모이고 있지만 영상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있는 줄로 알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 특별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또한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소상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장이죠. 예수님의 부활장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앞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부활의 첫 날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첫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날에 함께 모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우리도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뭘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가장 믿기지 않는 것, 가장 믿을 수 없는 사실,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쭉 그려져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들이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몇 번이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수차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바꾸어 말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쭉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처음 해가 채 뜨기 전이에요. 그래서 미명이라고 하죠.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새벽을 몇 단계로 나눴어요. 아직 컴컴할 때, 조금 어슴푸레해졌을 때, 희뿌연한 빛이 비추어 올 때, 빛이 나올 때, 아무튼 그렇게 자세하게 나눴지만 그 미명입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지요. 특히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아 놓았었는데, 그런데 그 돌이 치워져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그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이 있었죠. 직접 수습하고 직접 감아드렸던 그 붕대, 세마포, 그게 그대로 놓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상한 배려, 누가 봐도 그때 썼던 그 헝겊들, 그 세마포, 눈에 익은, 손에 익은 그 헝겊 세마포인데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실제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 여인은 만났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먼저 동산지기인 줄 알잖아요. 그 무덤 관리인인 줄 알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마는, 그러나 텅 빈 무덤, 사라진 예수님을 보고 그가 부활하셨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상하다, 놀랍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며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 음성, 특별히 그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비로소 믿게 돼요. 그리고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합니다. 반신반의하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친히 나타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귀에 익은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만져봤겠죠. 예수님을 부둥켜 안아봤겠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를 믿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던 도마는 첫 번째 제자들은 여인 한 사람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항상 원칙이 아닙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건 사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한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무고하고 헛된 일들을 고변하는 또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나머지 11제자들이 정확하게는 10제자겠습니다만 나머지 10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10명의 증인이에요. 하지만 그때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그래도 안 믿어요. 왜? 부활이니까. 여러분, 누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아니,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도마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과 발, 내 옆구리를 만져보거라. 의심 많은 도마는, 똑똑했던 도마는, 합리적이었던 도마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구멍 뚫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어떤 의미입니다. 첫날 새로운 시작, 인류 역사의 갱신.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먼저 무언가를 깨뜨리는 역사예요. 뭘 깨뜨렸느냐? 첫째, 우리 인간의 통념,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세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통념을 여지없이 깨뜨리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또 뭘 깨뜨리셨는가? 예수님은 이 시대 로마의 체제를 무너뜨리십니다. 로마 당국이 그토록 방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놔뒀죠. 그렇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두려워하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억누르려고 했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체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체제를 깨뜨리셨어요. 과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0년 지나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죠.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깨뜨리셨어요. 인생은 모두가 죽음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정리하면 우리 인간의 통념,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체제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나요? 그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육신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어 홀홀 날아가 버리시고 모든 것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던 그 옛날 장세 이전의 그 상태로 계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육신, 그 인격 그대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말 실감나도록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란 말은 우리 인격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인격적인 주님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습, 자비로운 모습, 긍휼이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와서 만져보거라. 너는 꼭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욱 큰 권능 가운데 이제는 모든 만물 위에 세워지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냘픈 제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 믿음이 없는 성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친히 다가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친히 믿음을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부활의 새벽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그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국은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처음에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대화를 통하여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이 마리아의 모습은 계속 우는 모습이에요. 슬피 울었다. 울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죠.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숨죽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2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2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슬픔과 놀라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감정들이 전부 기쁨으로 변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부활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돼요. 그리고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첫째,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게 되었다. 둘째, 순서대로 한다면 평강을 얻게 됐어요. 셋째, 말할 수 없는 기쁨.
믿음과 평강과 기쁨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반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모든 통념을 깨뜨리고 이 세상의 견고한 체제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뚝 서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고 평강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이 말씀, 이 믿음, 이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근심할 거리들이 많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조금만 견디시면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곧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더 바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도 오늘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일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비록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이진 못하지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깊이 신뢰하면서 우리도 비록 장소는 다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더욱 새롭게 가지는 주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속히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성도의 교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든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를 이제 우리는 조금 소강 상태로 점점 잦아들어서 감사하지만 날이 갈수록 또한 많이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것을 주는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모든 새롭게 시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드릴 모든 기도 제목들
주셔서 그들에게 영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슬픔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깊은 비탄 중에 잠겨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숨죽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심하고 불안한 모든 인생들을 달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능력이 극복하게 하시며 나아가서는 병든 이웃들 의심에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뭇 사람들에게 한 줄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셔서 더욱 강건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폰 목사 수많은 성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조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 우리는 부활이요 영생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고자한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일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것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새롭게 주셔서 들으시고 사시는 그런 주일을 아침마다 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당을 새롭게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로 한 마음만 뜻이 되었어 새롭게 지어올리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이 과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광야 임시거처 생활을 잠시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의심을 걱정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며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불안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며 여호와 이레